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면서 6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구령의 열정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름을 맞이하여서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정말 복음의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찌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정결과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인도하는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의 규정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책임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로 제사장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죽은 자에게 손을 대거나 머리카락을 깎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사장은 정결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정결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했죠. 이는 제사장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은 자신을 돌보는 곳에서 시작되지만 거룩한 삶은 가정 안에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결한 결혼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의 거룩한 삶은 가족의 정결에까지 이어집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할 경우에 제사장의 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결혼 생활의 정결함, 그리고 제사장의 가족까지도 거룩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가족까지도 거룩한 삶으로 제한을 두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규정한 것은 제사장의 책임과 헌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제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의 삶과 결혼 그리고 가정에 이르기까지 거룩함과 정결한 삶이 이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은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존재로서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재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이끌어야 하는 구별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제사장은 이스라엘과 세상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더 자세한 규정들을 주심으로 거룩한 존재로서의 직임을 올바르게 이행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사장 규정을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한 존재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닮은 크리스찬의 삶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거룩함을 유지하며 모범이 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제사장의 삶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규범과 지침을 바탕으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성정된 자기 자신을 돌보고 관리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성도가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는 오랜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만약 몇 년이 흐른 후에 봤더니 비영리 단체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한 그 성도가 도덕적인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고 부정직하게 봉사를 했다면 어떨까요? 좋은 일을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했다면 그 일은 더 이상 사회의 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는 레위기 21장 1절부터 5절에서 언급된 제사장들의 몸의 결점에 대한 규정과 관련됩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행동과 정결함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를 했다고 해도 그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함 안에 신뢰를 주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업과 사업 분야에서도 정직함을 갖춰야 합니다. 당연히 윤리적인 행동도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삶 속에서 진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진정성 있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섬김의 책임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섬김의 책임에 헌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성도들은 제사장의 역할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건강을 진단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브릿지 역할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제사장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 맡은 책임을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비로운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성도가 교회 내에 리더 역할을 맡게 된다면 제사장처럼 섬김의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리더로서 특권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헌신의 마음으로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나 사회에서 봉사자로 활동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의 브릿지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과 사회를 섬기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랑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도는 가족 관계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도덕적 원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가족 관계에서 도덕적 원칙과 신앙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존중, 헌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정 안의 거룩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 안의 거룩은 가정 생활에서 서로에게 최선의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삶이 포함됩니다. 부부간에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돌봄, 가족 구성원들과의 존중과 관심을 갖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부부 사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하며 아끼며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결과 거룩을 지켜가며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영적 우정은 서로 깊고 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며 담도록 간절히 돕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깊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사랑하며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일은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영적인 우정은 가정에서 먼저 필요하고 시급히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보통 무엇을 하십니까? 저희 가정은 라케냐다에 있는 데스칸소 가든을 가끔 방문합니다. 데스칸소 가든이 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데스칸소 가든에 가면 수많은 꽃들과 나무들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데스칸소 가든에 가면 꽃들을 보며 마음이 너무나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가족이 산책하기에 적당한 넓이이기 때문에 데스칸소 가든을 자주 방문합니다. 데스칸소 가든을 갈 때마다 정말 철을 따라 꽃과 나무를 아기자기하게 정리를 잘 해놓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서 마음이 힐링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원에 잡초가 많고 갈 때마다 지저분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곳곳에 오염된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관리를 하지 않고 오염된 곳이 있다면 잡초가 자라고 열매를 망칠 뿐만 아니라 정원의 아름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장소가 잘 정돈되어 있다고 해도 물 웅덩이가 썩어 있다면 그 정원은 곧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캘리포니아 날씨답지 않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풀들이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교회 주변에도 풀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풀들이 많이 자라게 되면 날씨가 건조해질 때 산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소방서에서 우리 교회로 점검을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제초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풀들이 자라게 되면 그 풀들로 인해서 미관상도 좋지 않지만 산불의 위험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자 거룩한 정원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잡초처럼 세속적인 욕망과 부도덕한 행동이 자란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6장은 첫 번째 집사를 세우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직분자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가 직분자의 조건임을 말씀합니다. 이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레위기 말씀과 비교할 때 같은 조건과 기준임을 알 수 있죠. 제사장이나 직분자나 교회를 대표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세상과의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자신을 거룩함으로 돌보고 가정도 본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의 리더에게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성전된 몸으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제사장의 직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거룩함을 이루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거룩한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의지함으로써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거룩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거룩함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